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 마지막 절 29절 우리 같이 합독하고 18절부터 교독합니다. 1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르듯 스스로 몸소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의 보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이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광과 제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성부가 말씀하신 일을 고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고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경고하는 우리가 뭐냐. 그때에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영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을 곧 만드신 것들이 영영될 것을 나타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아 선적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신 그 불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히브리서가 조금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보면 좀 쉽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서로 보면 이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매우 진리의 말씀이에요. 오늘은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은혜로 이미 선물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이 선물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이것을 선물로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의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은 모든 가치가 다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옳다, 절대적으로 귀하다 생각하는 것들이 다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 가치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동안 우리 나라에는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죠. 우리 집사람하고 일이 있어서 저기 신림동을 지나서 구로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비가 얼마나 왔는지, 이야, 도로에 사람의 허리만큼 물이 찼다고 그래요. 그러니 도로 주변에 있는 집들이 1층은 다 잠겼어요. 반지하층 집은 뭐 거의 물에 다 잠겼고 완전 지하집은 물이 차서 사람도 죽었다 그래요. 방송을 하고 있어 도망 나오라 했는데 그 물에 차서 질식해서 죽었던 그 사람은 아마 노인네 부부가 도망 나오지 못해서 그렇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록적으로 우리가 강수량을 조사한 이래로는 가장 많은 비가 왔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 4대강 이 볼을 많이 만들어놔서 그렇게 기록적으로 비가 많이 왔는데도
홍수가 났다 이런 소문은 들리지 않아요. 한강이 범람했다 이런 일도 없어요. 예전에 제가 1980년대에 한강물이 범람해가지고 이쪽을 한쪽으로 살리려고 김포 쪽을 뚝을 터가지고 그 일대 농작물은 다 잠기게 만들고 그래서 또 안 돼가지고 일산 쪽에 또 뚝을 터고 그래서 서울을 살렸다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어요. 물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런데 요즘은 기록적으로 비가 많이 와도 그런 대다수 뚝을 허물고 이럴 정도는 아닐 정도로 치수 관리가 되는 거라. 그러나 어마어마한 비가 왔어요. 근데 또 신기하게도 우리나라 바로 옆에 땅은 지금 중국에서는 일부 지역에 서천석 지역이나 이 일대는 가물어서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농작물이 다 말라있다. 유럽과 아프리카에는 너무 말라가지고 지금 농사가 지금 아예 안 된대. 그 유명한 다뉴브가 큰 배가 화물을 싣고 다니는 다뉴브 강이 배가 못 다닌대요. 물이 너무 말라가지고. 고기들이 말이죠. 물이 너무 마르니까 다 지금 배를 드러내놓고 죽고. 다뉴브 강의 수심이 얕은 데는 아무리 깊어도 30cm도 안 된다. 요만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물었다는 거예요. 지구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닌 것입니다.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후유증으로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물자 부족의 품귀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물자가 지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요. 기름값은 또 더 올라가요. 기름이 그동안 러시아에서 많이 공급을 했는데 전 세계 미국이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에서 그 석유를 팔지 못하도록 묶어버리니까 전 세계에 지금 가스와 석유가 부족해요. 아니 지금 말이죠. 석유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몰라요. 디젤차 좋다고 사던 사람들 디젤차 차가 이게 휘발유보다 더 올라가가지고 지금 차 몰고 다니는 사람이 아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 대통령 되면 되게 좋은 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은퇴한 미국 대통령들의 대부분 기자회견을 하고 나면 대통령 하실 때 언제가 제일 행복했습니까? 그렇게 기자들이 물으면 공통적인 대답이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 당선되어서 백악관 들어갈 때가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마치고 백악관 나올 때가 더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당시 1912년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배, 가장 화려한 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인사들, 부자들 전 세계에 1,100몇 명을 다 초청을 했어요. 야,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배, 가장 서비스 좋은 이것으로 초청을 하니까 와서 한번 즐기세요. 근데 이 타이타닉호가 첫 번째 영국에서 미국으로 가다가 빙산하고 부딪혀가지고 배가 두 조각 났죠. 그리고 배가 바다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배가 바다에 그 대서양 한복판에 가라앉게 되니까 유명했던 사람도 아무 소용없고 부자도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금은 보화 모든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땅에 사모하는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에 망한 소련이 망하고 난 뒤에 얼마 안 돼서 성페테르스부르크라는 도시로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2박 3일. 제가 공부했던 핀란드에서는
가깝기 때문에 비행기를 안 가고 기차로 가요. 기차를 타고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페체르스부르크를 딱 도착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호텔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한꺼번에 6,000명이 잘 수 있대요. 방이 6,000개라는 말이죠. 호텔이 얼마나 큰지 웅장해요. 이야. 근데 시설이 얼마나 나가 빠졌는지, 야, 여기서 잠을 자겠나 싶을 정도로 이불 보니 이게 다 낡았더라고. 침대도 아주 그냥 놔두고. 좀 불쾌한데 뭐 달리 대안이 없잖아요. 제가 이불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찝찝하지만 그 이불 덮고 자기는 잤어요. 식당에 가보니까 이야, 몇천 명이 동시에 호텔에 묵으니까 식당에 밥을 공짜로 준다고 내려갔는데 보니까 식당에 먹을 것이 없더라고. 먼저 온 사람들 다 퍼먹어 버리고 더 음식을 안 내놔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뭐 한국 호텔 생각하고 느긋하게 가잖아요. 아직 뭐 먼저 가더라도 음식 먹으면 또 식당에서 채워놓으니까 먼저 가나 나중 가나 마찬가지인데, 아니 조금 늦게 갔어요. 너무 가면 줄 서고 뭐 복잡하다 그래서 좀 늦게 갔더니, 야,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오이 피클 뭐 몇 개 하고 이런 것밖에 안 남아서 짠 것. 그래서 내가 주방에다가 항의를 했어요. 왜 이렇게 음식이 없냐? 아침을 내가 못 먹었다니. 아, 그랬더니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침을 쫄쫄 굶었어요. 그리고 좀 아침을 먹고 나와서 이제 시내 관광을 하러 나왔어요. 딱 호텔 문에 나서는데 세상에 러시아 구소련에 있는 온갖 훈장과 메달과 이런 것들이 쫙 전시해놓고 팔더라고. 야, 레닌의 1등 공로 훈장, 우리로 말하면 막 태극, 뭐 무공 훈장 좀 되겠죠. 그런 것들도 있고요. 봤을 때 이거는 완전히 막 어마어마한 훈장과 그런 상장과 상패, 상품들이 말이죠. 다 내놨더라. 왜 그러냐? 그때 러시아 사람들은 다 굶어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팔아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자기 할아버지 때, 자기 아버지 때 목숨을 바쳐서 받았던 그 훈장과 그 명예를 다 갖고 나와서 제발 좀 사달라고 그러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 다 갖고 나오니까 가격이 없어. 그래서 제일 귀중하다는 아주 금장이 된 번쩍번쩍한 그 훈장이 있어서 이거 얼마입니까?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10달러 그러더라고. 내가 그냥 가격만 물어봤지, 그건 내가 뭐 구공산권에 훈장 사서 뭐 하겠냐고. 내가 돌아서니까 이 사람이 딱 나를 팔을 붙였더니 1달러에 사가라는 거야. 1달러. 근데 내가 안 산다고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몇 개를 집어주면서 이거 1달러 줄 테니까 이거 다 갖고 와서 1달러 달라는 거예요. 1달러만 하면 그 당시에 자기네들은 1주치 빵을 살 수가 있다. 달러가 그만큼 거기는 귀했던 거예요. 제발 1달러만 달라고. 그래서 말이죠. 구소련제 중형 카메라, 지금 집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를 내가 보니까 그건 탐나더라고. 다른 거는 뭐 내가 별 관심이 없는데 그때 카메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걸 샀는데 처음에는 100달러 이러더라고. 100달러? 좀 비싼 것 같은데 안 산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20달러, 우리 돈 2만 한 몇천 원 줄 때겠죠. 그렇게 불러요. 안 산다 그랬더니 결국은 5달러 가게 내가 5달러 주고 샀어요. 5달러 주고 샀는데 와서 한국에 와서 보니까 못 쓰는 거예요. 왜? 모든 액세서리가 미국하고 하나도 안 맞아. 그리 본체만 있지 필름도 안 맞아. 아, 그래서 막 기념품 하나 잘 갖고 왔다. 근데 그거 안 쓰고 처박아 놨는데 어디 있는지 없어졌는지 모르겠어.
아무리 그 시대에 존 진귀한 보물들, 목숨을 걸고 그걸 쟁취했던 그런 것들이 1달러, 아니 그것도 몇 개 묶어서 1달러,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가족 여행을 우리가 유럽을 한번 다닌 적이 있는데, 대형 박물관, 그 다음 파리에 가서 파리 국립박물관, 베르사유, 러브르, 박물관이나 박물관 다 돌아다녔는데, 야, 그 박물관이 말이다. 수천 년 전에, 4,000년 전에 이집트 왕의 유적들이 말이죠. 거기 나와 있더라고. 이집트에 있어야 되는 것들이. 그때 그 시대의 왕들이 얼마나 화려한지, 그 당시의 사람들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가. 그리고 미라도 있었어요. 미라가 뭐예요? 사람을 바짝 말려가지고 관 속에다가 이 말린 것을 이렇게 전시해둔 것을 미라가 돼요. 우리나라는 뭐 장례를 치러서 시체를 땅에다 묻거나, 그 다음 전라도 지방의 그 남도 쪽에는 통장이라고 해서 시체를 공기 중에 이렇게 방치합니다. 관 뚜껑을 완전히 덮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짐승은 못 들어가도록 조금 열어놔요. 왜? 빨리 썩으라고. 그리고 1년 동안 그 시체를 썩힙니다. 다 썩히면 뭐만 남겠어요? 뼈만 남아요. 그 뼈를 가지고 1년 지난 시점에 장례를 지내는 것이 전라도 풍습이에요.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뼈만 남는다는 거죠. 이 경상도 지역에서 돌아가시면 그대로 관을에다가 그냥 흙에다가 묻거나, 요즘은 주로 화장을 하죠. 우리 할머니까지는 매장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다 화장을 했어요. 근데 매장을 하고 땅 속에 있으면 결국은 시체가 다 뼈만 남죠, 뭐. 그죠? 그런데 건조한 지방 이집트에는 이게 말이죠. 시체를 그냥 두면 안 썩어요. 왜요? 하도 건조해가지고 순식간에 물기가 다 빠져나가지고 피부가 바짝 달라붙고 뼈에 물기가 다 빠진 채로 미라가 돼버려요. 근데 그 미라가 왕의 미라가 대형 박물관에 있더라고요. 이거는 무슨 왕의 미라다. 뭐 모조품인지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징그럽다고 안 봤는데 저는 유심히 봤어요. 왜? 저는 역사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고 자세히 봤는데, 대부분 사람 너무 흉측하니까 대부분 안 보고 지나가요. 자세히 봤어요. 이 사람은 BC 몇 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어디에 무슨 왕조였고 뭐 얼마나 군대를 거느리고 뭐 아주 역사를 잘 써놨어요. 대단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지만 결국은 뭐예요? 지금 마름명대처럼 바싹 말라가지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권력이든 돈이든 무엇이든지 다 흔들리고 세월이 지나면 그것은 다 헛것이 돼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습니까?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그것을 더 긁어 모으려고, 내가 더 권력을 쥐려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는가? 내가 만약 그렇게 살아왔다면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들은 어떻게 평가받고 어떤 가치가 있을까?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시리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최후의 심판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성경은 우리가 최후의 심판의 날에 무엇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성경은 교훈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정확한 분이시죠.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마음에 품은 것, 우리가 섬기고 봉사한 것 다 낱낱이 정확히 계산할 겁니다. 언제요? 마지막 심판 날에.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남을 미워하거나 남에게 오해했거나 또 남에게 상처를 준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던 것이 있다면 이때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참 잘 살았습니다. 상 좀 주세요. 그렇게 하기가 민망스럽겠죠. 오늘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떻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심었는가? 나는 아둥바둥 살면서 정말 돈벌이 한다고 눈만 빨개져 살다 끝났나? 돈 좀 더 벌려고 이웃 사람 싸우고 내가 이웃 가난한 사람들에게 조금 더 베풀으라는 그런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으나 이웃이 가난한 것을 외면하고 도움의 손길을 외면하면서 살지 않았는가?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충성된 일꾼이 되면서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다 갚아주신다. 인천 하객감리교회에 이은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말이죠, 살아생전에 7만 명을 전도해요. 7만 명을 전도해서 그냥 교회만 인도한 게 아니라 이 사람 교회 인도해서 세례까지 받도록 그렇게 평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신앙이 좋고 전도를 열심히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젊어서 아들이 3살 때 말이죠. 아들이 어떻게 잘못해가지고 눈에 말이죠. 이게 손이 찧어가지고 손가락 이게 하나가 완전히 뭉그러진 거예요. 뼈도 부러지고 3살짜리 아이가 눈에 찧어가지고 물이 되는데 이게 병신이 된단 말이죠. 오른손이 이게 병신이 됐어. 그렇게 사니까 어머니가 너무 다급하니까 애를 안고 그냥 이걸 수술해가 살릴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갔는데 아니 택시도 잘 안 잡히고 그 당시에.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우리 병원에서는 이거 수술 못합니다. 인천에서. 그래서 또 큰 병원에 가니까 우리 병원에도 못합니다.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 손병신 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손이 병신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게 수술이 돼서 치료가 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내가 전도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인하대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자릅시다. 너무 시간이 지났어요. 자릅시다. 손가락 자르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이현수 권사님이 거기서 통곡을 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전도자로 살겠다고 기도했잖아요. 서원했잖아요. 우리 아들 손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의사가 감동이 됐는지 그러면 수술해 봅시다. 그래서 아들 손을 갈라서 뼈 부러진 것을 핀을 박아가지고 3살짜리 손이 얼마나 작아요. 우리 유진이보다 조금 더 클 건데 그 손에 말이죠. 작은 뼈 핀을 박고 다시 살을 꾸매고 근데 기적적으로 아이가 어려서 그런지 몰라요. 손이
조금 불편하지만 정상적으로 회복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 권사님은 말이죠, 매일매일 전도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 권사님이 너무너무 열심히 전도하니까, 아이고 권사님 전도할 때 쓰라고 전도 물품을 후원하기도 하고요.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전화번호 적고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옆에다가 무슨 일이 도움이 필요하다 다 적고요.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데 1997년도에 전도하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췌장암 말기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췌장암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말이죠,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이제 다른 일 안 하고 오로지 전도만 하고 살겠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하면서 그냥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또 눈물로 전도합니다. 이 사람이 암 환자고 죽어간다는 소리 인천시내 소문이 다 났어요.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전도한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 만나면 감동이 돼서 교회를 더 잘 오는 거예요. 성한 사람이 전도하면 설득력이 적은데 죽어가는 사람이 전도한다니까 사람들이 더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사가 3개월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랬는데 3개월 지났는데도 멀쩡합니다. 1년 지났는데 멀쩡합니다. 계속 권사님은 그냥 아침에 새벽기도만 마치면 그냥 전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3년이 채 안 됐는데 2000년 7월 7일 교회에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현하시고 예수님이 현현해가지고 환상 중에 예수님의 핀불 손으로 그 환불을 끄집어내는 것을 그것을 환상 중에 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암이 나았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러고도 15년간 더 전도하다가 지금부터 7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하고 세례받은 사람 다 숫자로 세어보니까 7만 명.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는 상속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를 받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예수를 받고 구원을 얻은 사람은 무엇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우리는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상속을 받은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흔들림 없는 나라를 상속받게 된 우리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심판은 온 세상을 깨끗이 불태워 소멸을 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이영호 목사님 교회에 이야기예요. 그 교회에 말이죠, 약간 모자라는 청년이 교회에 전도돼 왔어요. 이 청년은 말이죠, 좀 정신적으로 좀 모자라요. 그래서 말이죠, 지 조카가 한 5살, 4살밖에 안 되는데 30살짜리 먹은 이 삼촌이 말이죠, 그 조카하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교회에 왔어도 모자라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별로 관심도 안 두고 그냥 왔나 갔나 보다 그냥 왔니? 그 청년의 별명이 팔푼이에요.
이름을 부르면 자기 이름이 있기는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팔푼아 부르니까 자기 이름이 팔푼인 줄 알아. 그런데 교회 전도사님이 불쌍히 여겨, 야 우리 이래가지고 뭐 하겠냐, 뭐라도 일하는 걸 배워가지고 그 돈벌이를 해야지 먹고 안 살겠나. 그래서 그 교회 전도사님이 뭘 가르쳤냐면 구두 닦는 걸 가르쳤어요. 구두 닦아가지고 그 당시에 2,000원씩 받았다 그래요. 이 개포동하고 그 때는 2,000원 받았다 그래요. 근데 구두를 닦는 걸 가르쳤더니 그 교회에 유치원 가방이 있어. 보통 구두통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유치원 가방 하나 얻어가지고 전도사님 나 이거 다 들고 어떻게 들고 다녀요? 그리고 보니까 교회 끄라고. 어쨌거나 그 유치원 가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다가 구두통, 구두솔, 뭐 구두약 이런 걸 마저 까만 구두약, 노란 구두약 이런 걸 섞어가지고 이제 들고 다니면서 합니다. 좀 언어를 하는데 열심히 닦아요. 근데 말이죠, 좀 언어를 하다 보니까 이 갈색 구두에는 갈색 약을 발라야 되잖아요. 막 검은 거 막 천하고 같이 막 발라버리니까 갈색 구두가 시커멓게도 되고 손님들이 말이죠, 자식하고 막 쥐 터지기도 하고. 그렇지만 너무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무데나 갑니다. 이 책이 막 부끄러운 것 없어. 은행 같은 데 들어가지고 구두 아저씨 구두 받아요, 구두 받아요. 2,000원, 내 1,000원 해줄게요. 구두 벗어요. 막무가내 막 벗겨냅니다. 그 주위에서 말이죠, 얘 팔푼이가 오면 아예 구두를 야 갖고 가. 왜? 줄 때까지 구두 벗으라고 그러니까 야 조금 전에 닦아서 그러면 그래도 닦아요. 다 닦아서 갖다 주고 또 1,000원씩 2,000원씩 걷어갑니다. 근데 이 팔푼이가 한 번은 부엉이에서 말이죠,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하고 살아라.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복받을 짓을 저축하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 말씀에 피를 꽂힌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복받을 짓은 뭐 있겠냐. 이제 그 자기의 두뇌로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유영문 목사님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내가 버리는 건 내가 조금 금요일날 내가 고기를 좀 사가지고 내가 대접해야 되겠다. 내가 이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이죠, 매주 금요일 되면 이게 돼지고기인지 소고기인지 뭐 달치는 데서 사다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잡수고요. 주일 설교 잘 하세요. 야, 니나 먹지 왜 사왔냐? 그래. 난 괜찮아요. 내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짓 하려고 그래요. 내요, 죽는 날까지요. 목사님이 텐데 이거 고기 사다 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광우병이 돌아가지고 아무도 고기 안 먹는데 이 청년은 그것도 상관없어. 구제 여기 와가지고 돼지고기 아무도 안 사가는데 지금 상관없어. 그냥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목사님 잡수세요. 야, 구제 여기로 요즘 안 먹어. 그래도 잡수세요. 그런데 근데 한 번은 말이죠, 보통 한 3시 4시쯤 되면 이 팔푼이가 목사님 댁에 와서 고기를 갖다 주는데 금요일날 3시 4시 되는데 안 와. 이거 웬일이야. 저녁을 먹었는데 보통 그때 이제 금요일쯤 뒤에 팔푼이가 고기를 갖고 오니까 그걸 가지고 볶아가지고 이제 하는데 7시, 8시 때도 안 오는 거예요. 이거 뭐 무슨 일 있나. 근데 밤 10시 되더니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목사님 이제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문 열었어요. 보니까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그리고 손을 휙휙 닦으면서 목사님 이 받아요. 거기 보니까 비닐에 담긴 돼지고기 한 근이 담겨있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얼굴이 그게 뭐니? 제가요, 오늘 구두 닦으려고 그랬는데요, 개포동에서는요 오늘 손님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고기 한 번 살도 오늘 모자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다른 동네 가서 닦으려고 했는데 동네 구두 한 닦는 놈들이 와서 형들이 좁혀더라는 거예요.
너희 동네에서 닦지 이 동네 와서 닦는다고. 그래가지고 돈 채우려면 우리 동네 가면 이게 닦을 사람이 없는데 여기서 그냥 돈 벌고 가야 된다고 막 그랬더니 막 엄청 쭉해가지고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래도 돈을 벌고 왔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고기를 샀는데 소고기 살 돈은 모자라고 그래서 돼지고기 한 그릇 사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만해라. 네가 할 만큼 충분히 했다. 나 먹은 거나 다름이 없어. 아니에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나 죽을 때까지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죽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나 절대로 안 그만둘 거예요. 그 말 듣고 이영웅 목사님 그렇게 울었대요. 하나님, 남들 보기는 모자라지만 하나님 보기에는 얘가 얼마나 사랑스럽겠냐. 네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구나. 너 보니 뺀질이 집사, 뺀질이 장로 훨씬 네가 낫다. 목사님이 그럴 걸 안 해주고 그렇게 기도를 해 주었다고 해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 믿음의 사람,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상을 부지런히 쌓아 놓아야 합니다. 라 브르에르라는 시인이 지금 하십시오라는 시가 있어요. 오늘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비가 올지 몰라요. 어제는 이미 당신 것이 아니니 할 일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면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아닐지 모릅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늘 곁에 있지 않습니다. 감동이 오고 마음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지어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해가 지고 날이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 늦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봉사도 지금 해야 하고 섬김도 지금 해야 하고 사랑도 지금 해야 하고 전도도 지금 해야 합니다. 기회는 다시 올지 않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오늘 하지마. 귀찮잖아. 내일에.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그러나 결코 속지 마십시오. 더 높기 전 오늘 내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 다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흔들리고 결국은 무너집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장자들이고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전도하는 일, 내 이웃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우리들이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9장 359장